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제 9월을 또 시작하면서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 말씀을 또 함께 우리 묵상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 터키 지역에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의 결실로 이제 교회가 세워진 이제 그런 곳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이제 오래 정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전한 이제 복음이 또 성도들의 삶에 이제 뿌리를 내리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목양을 하면서 돌아보고 복음 안에 이렇게 든든히 서가기를 봐야 되는데 바울은 어찌하든 여기저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이제 세워놓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의 이제 그런 기록들을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이제 떠나고 나서 그곳에서 이제 바울의 복음을 붙들고 이제 살려고 하는 가운데 또 그 복음이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할 수 없는 또 그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나뉠 수 있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또 여러 가지 혼란이 오고 문제가 오는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교회를 비록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은 너희들 교회 안에 내가 전한 복음을 또 삶 속에서 실천하다가 또 이런 질문도 생기고 저런 질문도 생기고 또 그 복음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혼란 느끼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편지들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해결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오늘 우리가 1장 이 편지 이제 어떻게 보면 서두 부분인데 굉장히 메시지가 강하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바울이 웬만하면 이런 표현을 하지 않는데 이런 강력한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삶에 살아가면서 그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바울의 복음을 적용할 것인가 이것도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고
또 그 복음의 정신은 가지고 있지만 또 실천하는 면에서는 또 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이라면은 얼마든지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더 복음의 메시지를 삶에 구체화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이게 복음의 형태가 다른 게 아니라 복음 자체가 다른 그런 이단적인 부분들이 이제 들어옴으로써 이제 바울이 이런 이제 강력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보면 처해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이 갈라디아서는 사실은 바울 서신 중에서 굉장히 6장으로 굉장히 짧은 성경이지만은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정말로 복음의 진수가 일종의 요약이 되어져서 이렇게 증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9월 또 새벽에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자기 자신을 지금 소개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가운데 뭐를 소개하냐면 자기의 사도된, 내가 왜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됐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도된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임명받은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그 사람들 누구 때문에 내가 사도된 것도 아니다. 내 사도됨은 쉽게 얘기를 하면 신적인 기원을 갖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거꾸로 뒤집어 보면 어떤 의미냐면, 바울이 지나간 다음에 거짓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들어와서 첫 번째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복음을 변질시켜서 복음 가운데 제대로 된 복음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 거짓 교사들이 한 일이 뭐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마귀 사탄과 거짓 세력들이 늘 교회를 통해서 복음에서 떠나게 하고 혼란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그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예를 들어 목회자를 이제 넘어뜨리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첫 번째로 하는 말이 그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으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이것부터 공격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야, 우리 12 사도들처럼 정말 예수님 살아계실 때 직접 불러서 또 예수님 살아계시는 그 모든 삶들을 같이 경험하고 살고 또 그렇게 해서 사도가 된 케이스가 아니야. 어느 순간 쟤는 뭐 어디서 뭐 체험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사도가 됐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의 그 사도적인 그 직분에 대해서 이제 그것부터 공격을 이제 해 나가는 거죠. 쟤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돼,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면서 그들을 이제 혼란시키게 만드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제 보내는 발신자이기 때문에 소개를 하면서 내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사도적인 이 직분에 대한 기원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 가운데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먼저 그들 가운데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문안 인사를 3절 이하에서부터 이제 드리면서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러니까 문안 인사를 하면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고 하면서 바로 첫 번째로 그가 전했던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악한 세대 가운데 있는 바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대속이 되어야 되는데 그 대속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 이 복음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전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건드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이제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음,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그 복음을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이제 놀란 거죠. 너무나도 쉽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넘어가 버렸다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속히 너희들이 복음에서 떠나서 그런 거짓 진리에 미혹될 수가 있느냐, 나는 참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겠다 하면서 이상하게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그 복음 이외에는 절대로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으니 그들이 이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더라도 절대로 그 복음은 진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그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것이 진정한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이 일들을 행한 거짓 교사들을 향한 거의 저주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그 자리에서 빨리 돌아와서 제대로 된 복음 위에서 굳건히 서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모든 이 악한 어둠의 권세의 지배하에 죽음 가운데 내몰려 있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신음하고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자기가 희생하심으로써,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의 구원은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그러면 이 거짓 교사들이 결국은 와서 이 사람들을 미혹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한 변질인 거죠. 다시 말하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뭔가가 너희들도 구원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공로를 쌓아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제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런 교리들을 그들에게 이제 가르치면서 그들을 왜곡시켰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기초적인 것이지만 우리의 구원,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다라고 하는 이 복음, 자, 이것이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면 우리의 믿는 신앙의 삶으로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복음이다, 이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 위에 서지 못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절대로 바른 삶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은 은혜의 복음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자기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더 해야 되고 또 뭔가를 자기가 뭐 더 이렇게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이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중에 공로의식에 쌓이게 됩니다. 야, 구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또 헌금 생활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충성 많이 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주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자기의 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신앙의 근본 그 자세가 굉장히 교만하게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굳건히 서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서지 못하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을 하는 것도 절대로 자발적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모든 게 억지로, 내 직분 때문에 또 내가 신앙 연륜 때문에 모든 것을 억지로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교만하게 되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방향 자체가 흐트러져 버리는 거죠. 그건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뿌리가 잘못이 되게 되면 반드시 열매는 이상한 것이 맺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이지만은 구원에 있어서 나를 살리신 것, 지금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다라고 하는 것이 내 뼛속 깊이 새겨져야 돼요. 그래야 할 때만이 하나님 앞에서 늘 나와서 내 연약함에 대해서 자백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교회 생활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서 끝까지 겸손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감격 속에 또 성도들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예수 사랑으로 용서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모든 일에 대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작은 것 하나라도 자원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로 이어질 수 있는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은혜에 대한 소중함, 은혜의 복음에 대한 이 모습들을 끊임없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내 삶의 모습 속에 반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너희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떠나버리면 이제 이 다음에는 소망이 없다. 그러니 빨리 거기에서 돌이켜서 너희들이 이 은혜의 복음 아래 굳건히 다시 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받고 또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나아갈 때에 너의 삶의 근본적인 방향이 바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바울이 전했던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복음, 자, 내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여정과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모든 삶에서 혹시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음의 바른 삶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빨리 다시 우리 가운데 잃어버리고 회복해야 될 그 은혜의 복음으로 다시 우리가 무장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 은혜로 내가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함으로써 나아갈 때만이 우리의 어긋난 그런 길들이 다시 조정이 되어지고 다시 바른 길로 걸어감으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결정하고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갈 수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좀 깊이 되새기면서 또 오늘 우리의 삶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우리 붙들고 주님 복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또 혹시라도 복음에서 엇나간 부분들이 있다면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제목 아버지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갈라디아서를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여 복음의 정말로 귀한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워주시고 더욱더 복음의 진리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정말로 복음 안에 흔들림 없는 기초를 세우고 어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질되고 왜곡된 것들이 온다 하더라도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또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번아웃되는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의미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흔들림 없는 믿음이 굳건히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앙을 아름다운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